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에게 보내는 구원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을 포함해서 이사야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불러서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서 당신의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들의 하는 일은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며 대드는 질그릇 조각이나 진흙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오늘 45장 18절 말씀은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레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혼돈에 빠뜨려져서 결국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오히려 선택하셔서 땅의 질서를 다시 바로 잡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다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에는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세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15절 말씀해 보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 발견되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을 때 여기 캄캄한 땅이란 것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변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자신을 감추시지만 비밀히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역사의 가장자리에 속한 분이 아니라 역사 무대의 한복판에서 세계사를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여기 20절 시작하면서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유배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 또 그들이 소송을 당하는 이유가 20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이 마치 나무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들에게 빌었던 그런 무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드러난 19절처럼 여호와의 의와 정직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그 땅의 역사와 그리고 민족들의 운명을 우상들이 결정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한번 너희들 의논하여서 내어보라라고 공고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그 아무도 고레스의 역사의 등장과 승리를 옛부터 들려주고 이전부터 알려준 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열방으로 민족들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이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의 구원과 심판자,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생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생존자들이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들에 기초하여 자신을 방어하려 했으나 그것은 헛된 수고를 한 모든 자들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5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 말씀은 민족들을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뒤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은 땅 위의 공의와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여호와의 맹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또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모든 열방이 무릎 꿇고 그리고 혀의 맹세, 그분의 공의와 구원을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공의와 구원을
열방 가운데까지 확장하여서 열방을 부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역사가 암울하고 또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이 예언, 이 말씀을 지키시고 모든 민족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써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또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역사가 어두운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반드시 만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구원하시고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새 힘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